사납게 뛰노는 파도 조용한 막이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퍼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봉파를 구지죠. 잔잔해 주 예수 봉파를 구지죠.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우주연을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소 그 언덕에 시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조용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퍼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봉파를 구지죠. 잔잔해 주 예수 봉파를 구지죠. 잔잔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성도의 바른 삶,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바른 길을 갈까?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보낸 편지,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하는 젊은 종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이제 권면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목양할까? 성도를 섬기고 바르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이 영육이 바르게 세움을 입고 건강한 사회생활 또한 건강한 신앙인의 길을 갈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만납니다. 신앙 공동체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당시는 농사를 주로 져요. 목축업을 주로 합니다. 상업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직업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신앙 공동체가 하거든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전반의 1절에서 한 3절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까? 상사와 직원으로서 어떻게 내가 신앙의 길을 갈까?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상사들에게 직장에서 내가 행동을 할까? 말하고 행동할까? 가볍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직장이니까 직장의 조직의 룰을 따라서 엄격하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옵니다. 직장은 직장이니까 직장에 있는 상사와 직원으로서 부하로서 직원으로서 할 도리를 감당해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모른 척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상사가 내 형제고 자매였을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잘 섬기라, 존경하라, 이 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직장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지금까지 젊음을 투자할 수 있는 삶의 현장 터전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분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되어서 잘 알아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니까 주종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의 뜻은 섬김의 관계니까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또는 상사가 교회 오면 평신도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집사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직장과 사회 우리 교회가 같이 위치에 놓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활동하면은 꼭 그 사회생활 하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믿는 상사를 통하여 내가 거기 up심력이 막 내가 그걸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이름을 대고 아는 척하고 또 그 사람을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헬라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상전들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상사들이요, 사장님, 대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직원들, 상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전들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잘 순종하면서 우리 회사와 직장에서 은혜를 끼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서로 교제하고 모여가지고 무엇을 해봐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엄청 기분 나빠. 아니 나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 나도 껴주지. 나도 그 대화의 내용에 같이 동참해주고 나도 카톡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락방에 같이 연결해주면 은혜가 되거든요. 또 큰 회사들 가면 신우회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분들이 와요. 물론 후원도 받지만은 뭐 부장님, 뭐 팀장님, 과장님, 계장님, 평님, 사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사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그게 이제 신앙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신우에 참여하지 못한 또 믿음이 없는 불신한 우리 동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 전도해야죠. 전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또 모셔요. 또 같이 선한 일 하는 거 있어요. 지금은 자원봉사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가요. 내가 신우회 회장이 신우회 회원은 아니지만 너무 하는 일이 좋아서 찬성하고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물이 들어요. 아 나도 야 우리 신우회에서 기독교 신우회 일을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나도 동참해서 회비 내고 나도 저렇게 자원봉사해야 되겠다. 그럼 같이 동참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이웃에게 선한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상사들에게는 존경해야 되고 또 동료들에게는 인정받는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말을 하고 아부를 떨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리스도인들 동료들 그리스도인들 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믿지 않는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그치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상사에게 2절은 말씀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다. 그 상전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평하게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사장님, 부장님은 부장님, 이사님은 이사님, 그 직급에 맞도록 존경하라는 거죠.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존중해야 상사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나도 그만큼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남을 막 하대하고 지시하고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아 보세요. 그런 리더십은 사람들이 다 눈앞에는 이해하고 다른 것 치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히 했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이나 헌신과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할 때도 기분 좋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윗상사들은 존중하고 동료들에게는 같이 인정해 주면서 같이 일을 하면 돼요. 가면 또 정규직하고 또 비정규직하고 또 이런 차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회사 안에 부조리들이 많아요. 조직에 대해 자기 몸담고 있는 그 부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직권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또 막 받는 봉급도 달라요. 생활비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막 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동료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니까 같은 동료로서 인정하고 앞으로 또 정규직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또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사회는 자기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 가면 이 공동체에 일어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자 그 말입니다. 물론 일을 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요. 인정을 받으니까 올라가요. 처음부터 뭐 인정받고 하나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몇 년 겪어서 그 다음에 평가하고 세워서 일꾼을 세워 일을 같이 하게 합니다. 일을 맡겨서 큰 프로젝트 맡겨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본분을 잊지 말자, 이탈하지 말자라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6장 2장 하반절 더 잘 섬겨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저 기독교인 저 믿음의 상사를 더 잘 섬기고 이웃 동료들에게도 더 잘 일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임을 너희는 이것으로 가르쳐라.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서 일을 하면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은혜가 와요. 뿐만 아니라 받는 자이다. 유익이 내게도 오고 그 사랑도 유익도 내가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겸손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직장 공동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자는 거예요. 동료들에게도 변함없는 그런 성금과 헌신으로 서로 한마음 되어서 일하자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못하면 욕을 먹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 신우회가 있는데 그거는 다니엘회라고 있어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충성하자 헌신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입법, 사법, 행정부에. 그분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숨겨진 일꾼들, 그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큰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할까? 오늘 사회생활 할 때. 그 다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민감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까? 예수님 당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요.
될 수만은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어디로요?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유혹을 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적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반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다른 예수 이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산에 있다, 골방이 있다, 광야에 있다, 가지 말아라. 너희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맞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님으로 믿는 게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런데 이단들, 사이비들 또 이런 들은 뭐를 하냐면, 적그리스도는 뭘 하냐면 자기가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털 하나도 검은 걸 희귀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구원자의 자리에 와서 믿는 자들을 들숨에서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귀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귀한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은 적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말할 때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게 참 제자의 길. 대한민국 안에 옛날부터 보세요. 박태선 지금도 있습니다. 신앙촌, 통일교, 그 자녀들 한학자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꼬리 기독교계통의 구원파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침례에 기독교 침례에 유병은 이후에 모든 사람 아직도 있어요. 박옥수도 있고요. 기쁨 소식 선교회. 그거는 이제 구원파 계통. 그 다음에 귀신론에 또 이렇게 침례교 김기동파 또 그 아르들이 또 있는 거예요. 만민전결교회. 아니 물론 교주들 다 죽었어요. 그들이 목사였는데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또 금산에 가면 우리 장로님 잘 아세요. JMS 교통, 구원파, 통일교 지금에 계속하고 있는 뭐 신천지는 나중에 얼마 안 됐어요. 신천지, 그 다음에 방무수, 뭐 여러 가지 이단들 사이비들의 핵심이 자기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그러면서 누구를 유혹하느냐? 여러분들을. 많이 목사님들에게까지도 와서 목사님들 유혹을 받아서 신천지는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 자칭 보혈 이긴 자, 뭐 하나님의 뭐 여자 하나님 장길자, 이 이단들 뭐 얼마나 많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단 사이비들이.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올까요? 인류의 종말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의 종말입니다.
저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헛소리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줍니다. 자,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복수니까 많다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예수,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들 복수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전 교사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 그게 선지자들이요. 전하는 자잖아요. 선지자. 가르치는 사람이 다 교사니까. 그리스도도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요. 여기에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택하신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미끄러지게 한다. 못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미혹은 뭐예요? 불신앙이 되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어떨할 것인가? 예수님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우리 주님 오신 때는 어떠냐면 번개가 번쩍 끄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낮인데 지구상이 자전거 우리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낮, 그 다음에 저녁, 밤, 새벽이 있잖아요. 지금 지구가 다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쉽죠? 번개가 동에서 서해 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는 그 시간과 같이 주님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있는 곳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있는 그 현재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산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거기 믿지 말아라. 택하신 자들을 될 수만 있으면 미혹하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디모데후서 6장의 말씀을 봅니다.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우리는 뭐예요? 예수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길, 한 소망, 한 믿음,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구주 예수님, 한 성령, 한 길, 천국길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이네요. 삼일째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합니다. 바른 길. 다른 교훈 주면 안 돼요. 이건 다른 교훈 같으면 잘 가르치다가 끝에 가서 자기가 교주다 그래요. 이게 이단이에요. 다를이 끝단, 끝이 가면 달라져. 뭐 처음에 가서 교회하고 예배 드리고 뭐 설교하고 전도하고 보면 똑같아. 뭐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런데 끝에 가니까 교주가, 그 앞에 있는 목사가 교주네. 교주요. 그게 이단이요. 다를이 끝단. 끝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인자야, 내가 보혜사야, 내가 참 감람나무야, 내가 참 뭐 하나님의 어머니야, 어머니 하나님이야, 뭐
참남한 말을 하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3계명 4계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을 받아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주님 오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괴로우나 슬퍼나 어려움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쓰임을 얻고 강간을 얻고 달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후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받은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참 제자, 참 믿음의 성도라 그 말입니다. 거기는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죄인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이 가진 십자가를 달려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오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 길을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가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바른 길, 천국길 예수 그리스도. 바른 길, 바른 복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크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요. 자, 그러면 바른 교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경건한 길을 가는 거예요. 경건이 뭘까요? 경건.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성도의 경건입니다. 경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요. 호화와 홀로 된 여인들,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 구약에 하나 더 하자면 레위인들을 또 돌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날마다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훈이에요. 주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갈 수 있지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잖아요. 바른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교훈을 가지고 그 교훈을 의지해서 그 교훈에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을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주셔요. 어리석은 자들 또 이렇게 다른 교훈에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면은 특히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온정을 잘한다는 거. 지금 변론 온정 잘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은 신문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탐남한 말을 다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인데 신세계 신옥수라고 하는 분. 입에 담지 못할 예수님에 대하여 모독을 한 신문에 내놨어요. 그 목사란 말도 안 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왔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그 위치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들은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나쁜 것만 다 있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투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화평하라, 화목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와서 말씀으로 먹여주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걸 배워야 돼요. 애내면서는 끝까지 막 싸우고 끝까지 막 염장 지르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말과 삶을 달려가야 돼요. 그 용서하고 용서받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주님으로 용서 못 받아요. 왜? 너도 아직 용서 못했는데 내가 너를 뭘 용서하니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셨는데 내가 형제들 자매들 조그만 잘못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뭘 될까요? 너는 왜 용서 안 하니? 너 용서받기 원하고 이렇게 물으셔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 나쁜 말, 변론, 언쟁, 투기와 분쟁은 벗어버리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금 귀한 말씀을 주제 다른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또 악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요. 이런 것을 버려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갈라디아 5장 11절 21절 우리 주님이 말씀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다른 교훈들이 있죠. 다른 교훈을 가지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가 하는 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 안다고 말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뭘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문제가 풀려지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6절 이하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걸 알아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삶, 너가 가지고 있는 자넌트, 너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길을 족한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너무 막 거만하지 말고 앞에 말도 다른 교훈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자족해라. 겸손히 따르라. 그러면 그 경건이 유익하니라. 그 경건, 그 섬김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수고 공수래. 여기서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독교회도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뭔가 가져가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다 말씀 이게 말씀은 마음이 있으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 자족해라.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 아무것도 가지 못하노라. 족한 줄로 알아라. 경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해줘요. 그 길을 가진 참 좋은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주의 전에 부르셔서 성도의 바른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길, 생명의 길, 조금은 십자가를 온전히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